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데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 속에 많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 지도자 그룹 중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선지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룹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 선지자들은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선포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엄중한 어떤 또 다른 경고와 명령적인 그런 차원으로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의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지자 그룹들은 오늘날 모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세워진 그룹들입니다. 내가 서원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자발성도 있지만 그 자발성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태중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소명으로 세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의 기름 부음을 허락을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부단한 경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가교적 역할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운 그룹들이 선지자, 예언자의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들은 또 그만큼의 또 다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생명조차도 자기 인생조차도 다 하나님에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인생만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의 풍파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생명도 맡겨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선지자, 종교 지도자의 그룹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신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평생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 아니고서는 그 신분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직 믿음 안에는 누구보다도 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함양해 나가게 될 때 비로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와 이 평신도 그룹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유되는 것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오직 믿음과 또 자신의 자녀의 신분과 사명자의 신분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천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도성에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고 한다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에 이 강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또 부여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다 그러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든 자녀의 길의 삶을 살고 그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잡을 때 비로소 그때 승리의 반열 속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갑자기 말이죠. 이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정부도 막 긴장하고 강화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면서 우리 스스로들 다시 한번 불안감 또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이 신앙을 날마다 강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의 삶 속에 풍전등화와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정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보니까 왕정의 어떤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찬란한 문명과 경제의 어떤 번영과 다양한 신천지 같은 그런 어떤 신세계 속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서는 우리도 저런 왕, 그리고 우리도 그런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인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때 이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정통성은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르호보암을 통해 두 지파가 잔존해하면서 그 정통성을 이어갔고 이 열 지파는 여로보암 중심으로 인해서 이 북쪽으로 또 다른 이 나라가 형성되어졌습니다. 하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번영과 성공을 이루고 평안과 안정을 도모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갈수록 세워진 왕들이 폭정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암흑의 시대가 도래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도 사라지면서 갈수록 그들이 보여준 것, 그들의 인생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축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고 어그러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대에 그 주변의 중동의 제국들은 찬란한 문명이 발달되어졌습니다. 찬란한 문명과 함께 문화, 역사서부터 경제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교도 있었고 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들은 아름다운 그리고 동맹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해 나가려고 왕비들을 이방의 이 어떤 황제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정책을 피게 되어졌습니다. 북쪽의 7대 왕이었었던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이 아내 이세벨이 등극을 하면서 이세벨은 이 바알을 숭배했던 아주 이방 왕비였습니다. 이 이방의 이 왕비가 이 이스라엘의 이 왕비가 되면서 아합은 그의 신앙과 그의 역사 속에서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 무시한 채 제단들과 여러 신들과 제사장들이 난무하면서 북쪽은 혼란에 빠지고 있었던 그 시기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지 않는 이 바알 신에 대한 이 단판을 갈멜산에서 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에게는 가장 큰 사역자로서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엘리야에게 엄포를 주었고 이 엄포의 소식을 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한 소식을 들은 이 엘리야는 한순간에 그가 생명에 대한 불안과 절망 속에서 멀리 숨고 도망가고 한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똑같은 내용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물음에 답변하는 내용이 2번 반복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그 질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찾아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말이죠, 14절에 보면 똑같이 또 2번 하나님께서 물으신 그 대답과 동일하게 14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 대한 답변 이전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2번 물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을 살펴보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형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 2가지 문제 속에서 그가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선지자로서의 신분,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이 생명의 위협 속에, 불안 속에서 이 흔들려서 자신의 자리로 이탈하고 그리고 이런 권력의 위협을 피해서 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아마도 백성들을 향한 깊은 상처가 그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받고 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막아줘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제단을 지키고 이런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백성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데 상처받은 이 감정을 하나님에게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이세벨이 하는 행포 속에서도 맞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깊은 상처와 아픔이 엘리야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심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리고 어떤 심한 상처 속에 충격을 받는 그 순간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목표와 길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 중에서도 목회를 하시다가 2가지에 부딪혀서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신 분들이 있고,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 때문에 이 변화와 또 다른 어떤 결과가 없어서 생기는 자괴감 때문에 무너져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여건 속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여러분, 이 어떤 상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런 일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동굴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잃어버린 사명을 요구하시고 그 사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얄밉기도 하셔요. 너 상처받았구나. 너 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불안하는구나. 그래, 너 며칠 동안 여기서 쉬어. 회복해야 돼. 영과 육이 회복하고 이제 안정을 찾으면 그때 너의 자리로 돌아가. 너는 그때 너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에게 바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 즉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회피하지도 말고 나중에 미루지도 말고 더 이상 도망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15절에 보면 내 길을 돌이켜라. 지금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숨고자 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두렵고 하는 이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이 하셀이라고 하는 아랍 왕을 세우라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시간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 줘야지만 나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선지자의 신분과 위치에서 선지자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위풍당당한 권세와 능력은 어떻게 하고 과거에 네가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그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담대했던 그 기상은 어디 가고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금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엘리야는 아직도 정신이 번쩍 들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어떤 초월적 사건의 기록을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기서 나가서라고 하는 얘기는 엘리야가 숨은 동굴에서 너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굴에서 나온 엘리야 앞에 하나님은 이런 현연으로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두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또 임합니다. 또 임하는데 또 다른 어떤 기대감 있는 희망적인 또 위로적인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13절에 또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생명의 위협의 불안 속에 상처받은 절망과 낙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자의 행포와 죄악의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내가 그것을 피하고 숨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 어두운 동굴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캄캄한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속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의 풍파와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광야를 건너고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 가나안의 약속된 파라다이스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품어서 들어가 보지만 그것 또한 완전한 하나님께서 모든 토속인들을 정복해서 땅을 나눠주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완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땅을 분배받았지만 분배받은 땅 가운데 속에서도 부딪히고 해결해야 될 족속들은 여전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어떤 해의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는 새롭게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리를 생각해야 될 때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생사화복 속에서 세워진 존재들이에요. 어떤 위기적인 상황과 어떤 인생의 광풍이 우리를 몰아쳐서 고난해하고 절망하고 어떠한 사건 속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손이요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숨어야 될 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산을 넘고 그 광야를 건너고 그 강을 건너면 여러분 날마다 그러한 반복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건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 중에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지역에, 충남 지역에 지방에 자꾸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기니까 저에게 문자도 막 보내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선배 목사님은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벗는데요. 마스크 잘 쓰면 80% 이상이 예방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마스크를 안 벗고 한 5명 회의를 하는데도 교회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데 바깥에서 회의하고 바깥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수도 청하는데 악수도 안 하셔요. 악수도 안 하셔요. 그냥 이제 우리가 총회에서 권면하고 일반화되어지는 인사법 이것도 안 하셔요. 그래서 참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만히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말이죠, 믿음대로 살라고 그러고 생명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라고 그러는데도 불안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저 자신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인생의 풍파와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그러고 생사화복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 세상보다 천국이 좋다 해서 맨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현실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현실이 생기고 경제 어려움이 현실이 생기고 어떤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아픈 상처가 생기니까 말이죠, 우리의 신분과 본분에서 이탈되어지는 정체성의 혼돈을 갖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이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온전한 우리의 자리 속에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담대함 가운데 속에서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순례자의 영적 기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틈을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장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형편을 아시면서 시간을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여호와의 산에 서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 즉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그 즉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놀라운 결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 아시잖아요. 아직까지도 엘리야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새하 몸 속에 그 사명을 종료해야 될 은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왕들을 세우도록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심장한 말씀을 18절에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 입장으로 보면 비참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명입니다. 아직까지도 엘리야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 모세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있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자기 신분을 이탈하면서 영적인 그 기상과 기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은 그를 여기셨습니다. 네가 힘들어? 네가 어려워? 네가 그렇게 절망스러워? 네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하지 마라. 대신 너를 대신할 또 다른 제자를 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네가 낙담하지만, 네가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대응과 이런저런 수축을 통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우리의 본분과 신분을 저버리고 이탈하며 살아가는 모양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대업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광야 속에서, 환난과 풍파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 마음의 깊은 상처와 충격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도망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여호와의 종으로서, 제단으로서의 그 빛과 능력의 권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무국교회, 그런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